오늘은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지키는 성경주일입니다.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고 성경이 우리의 참된 신앙을 있게 하며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절대적 기준이고 유일한 표준임을 선포하고 다시 강조하고 마음에 새기고 다시 성경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오늘 성경주일입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들이 오늘 교회들마다 성경주일로 지키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메시지로 돌아가자, 성경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성경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령만을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요 절대적 기준이요 근원으로 삼는 놀라운 믿음의 전환점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게 되면 흥하는 나라가 있고 점점 쇠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 개개인을 보게 되면 점점 흥하는 사람이 있고 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심령과 정신은 점점 피폐해지는 사람이 있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이 즐겁고 감동적으로 그 심령이 즐거우며 샘솟는 기쁨으로 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흥하는 사람과 흥하지 않는 사람, 흥하는 민족과 쇠하는 민족의 그 분수령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디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암송하고 어떻게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민족이든 개인이든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작가를 아시죠?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에는 버릴 수 없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책은, 첫째는 영국이 만든 책이고 또 하나의 책은 영국을 만든 책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이 만든 책이 하나 있고 그 영국을 만든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빅토르 위고는 영국을 지탱해 주거나 영국을 자랑스럽게 만든 책은 바로 두 가지다. 영국이 만든 책, 셰익스피어의 책이고, 영국을 만든 책, 뭘까요? 아주 훌륭합니다. 성경이다. 빅토르 위고가 말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셰익스피어의 책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셰익스피어의 책이 나올 수 있는 것, 영국이 나올 수 있는 것, 그 당시 그 영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 때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중심에 놓는 민족은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무관하고 성경을 버리거나 성경을 멀리하는 민족은 반드시 흥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쇠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저 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민족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백성들의 영혼이나 그 심령이나 정신이 상당히 공고하고 메말라가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문화는 기독교 문화이고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나라인데 실제로는 피폐해지고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문란해지고 불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런 민족이 있다 이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럴까요? 왜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80%가 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객관적으로 이 민족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적인 문화도 창달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적인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민족을 지향하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 알고 보면 그 속에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삶의 중심에 놓는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있는 그런 민족은 흥하게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주의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믿노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서 멀리 놓고 생활하던 이런 삶의 자리를 청산하고 다시 한번 이 성경주일의 성경을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인격의 중심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가문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 속에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중심에 놓으면 왜 흥하게 됩니까? 성경을 멀리하면 왜 쇠하게 됩니까? 성경을 삶의 근원에 놓고 중심에 놓은 영혼은 왜 샘솟는 기쁨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멀리한 영혼은 왜 영혼이 메말라집니까? 여러분, 성경이 왜 그런 역사를 일으키냐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게 되면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면 사모할수록, 성경을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성경을 중심에 놓으면 놓을수록 우리는 딱 한 가지의 메시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절대적 메시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었고,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으며,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으며,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으며 피 흘리게 했으며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였노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참 이런 얘기 드리기 참 그렇지만은 겁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던 시절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뜨겁게 연애할 때입니다. 성적이 안 나와도 좋고 학점 못 받아도 좋고, 그리고 뭐 미래 꿈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지금 이 여인만 내 곁에 있고 이 여인이 날 사랑하고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면 두 번째 여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박인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할 때 얼마나 막 두려울 것이 없고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일주를 몇 바퀴씩 마음으로 이미 다 합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게 만들어요. 사랑은 거짓을 이겨내고,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고, 사랑은 불의를 떠나게 만들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사랑은요, 못할 일이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삶의 근원에 놓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붙들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예수를 보냈으며 내가 너를 위하여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었으며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으며 내가 예수를 너를 위하여 보냈노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요,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선교사로 나가고 왜 순교를 하며 왜 두려울 것이 없습니까? 왜 물질적 손해를 보고 왜 명예를 손상을 당하고 왜 자기 가진 것을 빼앗기면서까지도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해요?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감동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포로가 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전히 은총의 포로가 돼서 사시길 바랍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물질적 손해, 때로는 명예의 손상, 때로는 권력의 빼앗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겁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목회를 대단히 훌륭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탁탁 나와서 예배를 정확히 드리고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야, 이 청년은 뭘 시켜도 하겠구나. 이 청년에게 뭔가 봉사를 부탁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회도 나오고 다른 예배도 나와서 열심히 주를 사랑하라고 권면해야 되겠구나. 이 청년을 불렀어요, 오르티즈 목사님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이 지금은 고전이 됐는데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불렀습니다. 청년, 당신 너를 보니 내가 정말 마음이 기쁘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주일 오전 예배 딱 나와서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적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느냐고. 이제 봉사하며 살으라고. 성가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나오고 수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하며 살으라고 말이죠. 권면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과도한 부탁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주일에 오전 예배에 나오는 것만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으며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돈을 벌어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으면 독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돈 벌어야 되고 시간이 없고 공부도 해야 되고 주일 오전에 나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시고 이 상태만 잘 가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예? 고학을 하고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밤늦도록 일을 하고, 아유, 이 청년한테 부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말이죠. 어느 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오전 예배 나오고 오후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 신청해서 성경 공부하고 성가대도 막 하고 수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에 말씀에 은혜를 받았나? 예? 못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 예? 이제 돈을 왕창 벌었나? 별 생각 다 할 거 아닙니까? 청년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지난번 내가 말할 때 나한테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어떻게 이렇게 수예배 나오고 전행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성가대 쓰고 이건 뭐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 목사님, 애인이 생겼습니다. 애인이. 예? 내 사랑하는 애인이 이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은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말하기를 나랑 함께 예배드리고 나랑 함께 기도하고 나랑 함께 성경 공부하고 나랑 함께 성가대 쓰고 그래서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은 불타오르게 만들어요. 사랑은 물불 가리지 않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요. 염려 없게 만들어요. 피곤함을 잊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봉사가 힘듭니까?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왜 주일 한번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때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피 흘리심의 사랑,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두려움 없이 승리하며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성경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들어가면 예수를 만나요. 성경에 들어가면 십자가를 만나요. 성경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의 은혜를 뒤집어 쓰게 돼요. 영혼도 적시게 되고 마음도 적시게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적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포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이러한 은혜를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째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서 죽은 영혼 살아나는 능력이 성경이 있어요. 성경 속에 들어가고 성경을 삶의 중심에 놓게 되면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영혼도 살아나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게 돼요. 삶의 관계도 새로워지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없이 살아나는 역사는 불가능해요. 영혼이 사는 역사, 삶이 살아나는 역사, 삶의 적막함과 절망이 서로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나는 역사는요,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창조는 생명입니다. 살리는 역사예요. 오늘 1절 말씀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살리는 분이다. 살려냈고 살려낼 것이다. 앞으로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린다. 내가 살려. 물이 너를 침몰해서 죽게 할지라도 내가 살려낸다. 홍해를 건널 때 내가 살려내지 않았느냐. 마찬가지 다 살려낸다. 주님은.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조차도 주님은 살려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살려냄의 역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 어디서 만납니까? 성경에서 만나요. 왜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살리심의 은혜를 왜 경험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내가 떠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은 많고 교회인은 많고 성도는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에 놓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질 않아. 느껴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그 순간 나는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나 내가 자녀인지 아닌지, 자녀이지만 그것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자녀되게 하는 능력이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6절 7절. 나의 딸들 내 아들들을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내게로 오게 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다. 자녀되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에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능력도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도가 됐는데도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나 왜 이럴까? 왜 이러긴 왜 이래요? 성경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이죠. 말씀이 내 삶에, 내 영혼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을 때, 말씀이 내 손에 들려지지 않을 때 나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은 나를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까지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그냥 언어의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평상시에는 참 고상한 척 하는데, 고상한 것 같은데 특정한 상황만 되면 집에서든 어디서든 물불 가리지 않고 가시 같은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 있잖아요. 이 언어의 가시 어떻게 빼버릴 수 있어요? 내가 빼버릴 수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또 여러 가지 악한 세상의 습관들을 어떻게 뽑아냅니까? 여러분,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화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능력은 성경을 통해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삶의 중심에 놓고 성경을 붙들 때 내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들이 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뽑아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날마다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와 감동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속에 들어갈 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며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대로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쟁반같이 둥근 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쟁반같이 둥근 달, 보름달이죠. 보름달. 여러분, 달에
달의 지름이 3476km예요. 3476km예요, 지름이. 그럼 이게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 크기인데, 달이. 근데 이 지구 둘레를 달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달이 지구 둘레를 돌 때에 타원형으로 돌거든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도는데, 타원형으로 돌다 보니까 지구에 가장 가까워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멀리 돌 때가 있고, 그렇죠? 가까이 돌 때가 지구와 달의 거리가요, 한 36만 킬로 정도 된다고요. 36만 킬로. 가장 멀리 떨어져서 타원형으로 돌 때 가장 멀리 지구와 달의 거리가 떨어질 때가 한 41만 킬로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때와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그 길이 차이가 약 한 5만 킬로 나는 거거든요. 5만 킬로. 근데 그 5만 킬로의 간격이 달을 크게도 보이고 작게도 만들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영어로 슈퍼문이라고도 하고 마이크로문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보름달처럼 생긴 것을 우리는 슈퍼문이라고 해요. 슈퍼달이라, 슈퍼달. 가장 크게 보이는 달이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한 36만 킬로에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슈퍼달이 보여요. 보름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이거 완전히 초승달 중에 초승달, 보일락말락하는 달이 보이죠. 예?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한 말이죠. 가장 가까이 왔을 때가 36만 킬로인데, 그때가 이제 슈퍼달이라. 그때는 가장 멀리 있을 때보다도 밝기가 30% 정도 더 밝고, 예? 더 밝다, 30% 정도. 크기가 14% 정도 더 크게 보인대요. 훨씬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달의 지름이 3476km인데, 3476km 되는, 3476km 되는 달이 적어졌다가 커졌다고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달이 적어졌다가 커졌다고 합니까? 그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요? 거리에서 온다, 가까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나를 떠나 있습니까? 어쩌면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안 됩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런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은혜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대로 보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 어떤 사람의 문제도 못 푸신 하나님으로 보여.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달려있다.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달이 변함없는 것처럼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못할 일이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정말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대로 체험하며 살아야지. 능력 없고 무능력하고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서 되겠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시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면 하나님 멀리 계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면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기 시작해요. 체험되기 시작해요. 그 사랑이 뜨겁게 느껴져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물불 가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게 돼요. 여러분, 왜 주일 성수가 어렵습니까? 왜 때때로는 예배도 스스로 포기해야 됩니까? 왜 때때로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세상을 가야 합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예? 저는 모 집사님이 참 그 집사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사업을 어떤 그 회사 다니시는데 돈을 잘 벌어. 돈을 매달 엄청난 많은 돈을 갖다 준다는. 근데 그 돈을 잘
잔뜩 갖다 주는데 한 달에 반 이상을 술에 채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는, 하나님 돈은 잘 버는데 한 달에 반 이상을 술에 채서 삽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해서 술에 채면서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오도록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돈은 못 벌어도 술을 채지 아니하고 성령 취해서 살게 만드는 게 좋습니까? 기도하는 건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 붙들고 들어가 보니까 결론 내렸어. 아, 이건 아니다. 예? 돈이 없어도 좋고, 예? 돈이 없어도 좋고, 물질이 없어도 좋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누릴 건 누리지 못하도 좋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건강히 내 옆에 있기만 하고 주님과 함께 성령이 취해서 살 수만 있다면 그걸로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는 그냥 삶시켜버렸어, 남편을. 내가 돈 벌 테니까 당신 그냥 돈 벌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술 취하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술 취하고 살다가 돈 벌고 나중에 나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 남편이 감동을 한 거예요. 아, 진짜 이 사람 나 사랑하나 봐. 예? 아, 나도 그런 여자가 좀, 예? 우리 아내도 그런 여자죠. 여러분, 그런 여자가 돼야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사랑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에 두려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손해보는 것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럭저럭 대충 살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실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고 소유하게 하실 것이고 나누게 할 거 나누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말씀 따라가려고 소망해야 돼요. 나는 말씀 붙들고 가리라. 말씀 따라가리라. 말씀 붙들고 승리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손에 놓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살면서 말이죠, 많은 책을 읽습니다. 손에 이 책 들었다가 적당히 읽다가 놓고 또 다른 책 들고 또 다른 책 놓고 또 다른 책 손잡고, 예?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이 나와서 읽고 버리고 손에 잡았다 놓았다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오른손에, 적어도 한 손에는 절대로 성경은 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잡고 살이라. 다른 책은 놓았다 잡고 해도 할지라도 성경은 놓고 놓지 아니하리라. 잡고 놓지 아니하리라. 잡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에드워드 M. 할로웰이라고 하는 하버드대학의 의과대 정신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 할로웰은, 이 사람이 최근에 아주 어머니들에게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행복한 어른으로 자라게 하는 5단계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인기 있게 팔리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할로웰 교수가 처음으로 자기의 천혜작이랄까 처음으로 쓴 책이 뭐냐면 휴먼 모멘츠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어떻게 소개됐냐면은 행복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으로 2003년도에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다. 그리고 행복하게 되는 길을 나는 발견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3가지를 소개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사랑하며 살아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원수처럼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여러 가지 마음에 짜증이 나더라도 마음의 심중에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리라. 그러면서 가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얘기하냐면은 절대 피하지 말아라. 세상은 도피하는 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앞에 직면에 있으면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절대 피하지 마. 내가 싫어하는 사람 피하지도 말고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왜 싫어하는지 문제가 되면 그 문제를 풀어가면은 오히려 그 순간이 힘든 다음에는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피하지 마라. 심지어는 3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매지 말아라. 예? 옛날에 있었던 일, 옛날에 그러고 살지 말아라. 옛날에 관계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그러면은 오히려 슬프게 된다. 오히려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줄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행복을 찾고 행복의 길을 발견하고 이걸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러한 행복의 길을 발견하게 됐는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는가?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에게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인생을 살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처녀자 그의 책 행복의 발견, 휴먼 모멘츠에서 얘기해요.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손에서 뭘 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하세요. 뭘 놓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이 대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한에 사무치고 도전하고 정지하고 지적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불이 풀리지 않는 이런 인생, 원한의 인생, 짜증나는 인생이지만 이런 인생이 극복되고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손에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 성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성경을 먹고자 하고 성경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의지 활동이 있어야 돼요. 나도 성경을 읽어야겠는데, 그 사람이 1월부터 12월까지 읽어야겠는데 하고 끝난다고. 나도 올해는 성경 한독해야 되겠는데, 그러고 있는 사람은 12월 가서도 내년에도 성경 한독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끝마친다. 그러나 1월 첫날부터 해가지고 내가 올해 성경을 한독하리라, 성경을 오늘 1월 1일부터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지금부터 성경을 사모하리라, 성경을 묵상하리라, 내가 1월 첫 주부터 성경 공부에 가입하리라, 제자교회에 참여하리라, 이러면서 가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팀 라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성경 공부 비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하학에는, 어떤 헬라 철학자의 말인데, 기하학에는 지름길이 없다. 뭐 쉬운 말로 하면은 수학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수학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면 공식에 따라서 정확하게 푸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수학의 공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 다 안 하고 바로 답이 나오게 하는 길이 있을까?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피 흘리심의 사랑,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능력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은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힘쓰는 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힘써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려고 힘써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힘쓰다 보면은 사람이 자꾸만 친해져.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해요. 사람들이 야,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시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시험은 이겨내기 쉬워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이 꼭 뭐 그렇게 말씀 따라가야 되냐,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난 믿음의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얘기한다.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중심에 놓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돼. 뭐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매번마다 읽으려고 공부하려고 하냐. 대충 해, 대충. 그러면은 다 넘어간다고 다. 예? 오래 믿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은 절대 믿음이 좋거나 오래된 사람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 따라가야 되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사람 따라가려면 사람들 다 떠났잖아요. 군중심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다가 다 사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너도 따라가라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 데가 어딜 갑니까? 내가 따를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직분자,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힘써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요, 상황 따라가는 사람은, 요즘에 신앙의 가장 위험한 상황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극단적 신비주의고 하나는 극단적 상황주의라. 예? 상황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동성애, 요즘 동성애들 많으니까 이거 선천적인 게 있을 거야. 그러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건 좋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했지만 교회에서 설교할 때 죄라고 말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신비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느니, 뭘 봤다느니, 환상을 봐가지고 뭐를 보게 됐다느니. 여러분,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데 힘써야 돼. 따라가는 데 힘써야 돼. 따라가는 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 누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즉시 순종하리라.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편 119편 6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영혼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믿음의 위대함을 경험하면서 감동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 감동 주는 어머니, 감동 주는 아버지, 감동 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시대예요. 왜곡시키는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요즘은요, 영국에서는요, 동생애는 죄입니다 이러면은 목사도 걸립니다. 이렇게 설교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차별금지법을 세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이런 문제, 왜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얼마 전에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중단된 상태잖아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게 얼핏 보면 차별하지 말자는 좋은 의미 같은데 상당 부분은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로 가게 만드는 이런 위험한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상황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감정과 신비적인 면에 의해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성경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약속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으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사랑을 경험했는지, 그는 성경을 경험하면서 예수 사랑을 경험해. 그래서 예수밖에 몰라요. 그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고 났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얘기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다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시고, 그러니 그 듣는 자들은 이렇게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뭐냐? 목사님, 성경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가? 좀 구경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별 차이가 없다. 똑같은 홀리 바이블, 예? 영어 성경 똑같단 말이에요. 예? 목사님, 성경을 좀 펴보고 싶습니다. 펴봤어요. 펴봤더니 여기를 펴도 저기를 펴도 그냥 붉은 줄, 빨간 줄, 흰색 줄 뭐 해가지고 그냥 칠해지지 않은 데가 없는 거야. 아주 색깔로 도배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중간에 TP 써 있다. T 영 스펠링, P TP 써 있는 데가 막 구절들이 많은 거예요. 묻습니다. 아니, 밑줄 그어서 은혜 받은 건 이해가 되는데 이 TP가 왜 써 있습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무조건 순종하면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은혜로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 진짜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말씀 여기 TP 써는 거는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응답받았다는 표시다. 그래서 T는 테스트, 그대로 순종의 테스트를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P, 프로브드, 그대로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D.L. 무디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은혜가 없을 리가 있겠어요? 그의 인생에 감격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미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페리 노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 미국에서 약 3만 2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점 찍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어요. 최근에 번역됐어요. 삶의 어떠한 한순간에도 점 하나님,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은, 페리 노블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형교회 목사로서 사람들은 나에게는 스트레스가 없고 나에게는 우울증이 없고 사람들은 다 해피한 줄만 알지만 나에게도 스트레스가 있었고 나에게도 우울증이 있었으며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 그런데 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우울증과 스트레스와 슬픔, 목회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치료받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 목사답게 다시 하나님의 일꾼답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에서 누굴 만났느냐? 절대로 단 한 번도 널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기만 하면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다. 내가 지금 우울할지라도 우울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내가 지금 마음에 걸려있더라, 암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사랑하는 일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들어가면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의 참으로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을 만나게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싶습니까? 제대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제대로 심령의 부흥과 샘솟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가문을 살리고 싶습니까? 자신을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말씀밖에 대답이 없어요. 다른 형식을 따라가지 마세요. 형식을 따라가는 건 좋지만, 종교적 형식에 익숙한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 익숙함의 기초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을 붙드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